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을 말하겠죠.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계명을 지키라. 그 계명이 뭔가? 그것은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그리고 너의 부모를 공경하고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 10계명을 잘 지키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그 사람, 그 청년이 주님께 이르기를 내가 이 모든 것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렇게 이제 재차 물으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1절 오늘 읽은 말씀처럼 2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온전하고 잘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 그 청년이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다 나눠준다는 게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영생보다 재물이 더 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에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설명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께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재물에 대해서 청지기 의식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재물에 대해서 청지기 의식을 가지라. 이 청지기라는 것은 자신이 소유의 주인이 아닌데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재물이 다 자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많은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영생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선한 선생님이여 그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좋게 보기는 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이기도 하고 랍비였기 때문에 선한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은 좋은 것이나, 그러나 구원 얻는 성도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어야지 선생님, 좋으신 선생님 정도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희들도, 여러분과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유일하신 독생자 구원자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기어서 천국에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도 부활을 하여서 그때는 주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산 영이 되어서 영과 몸이 영원히 살아서 주님과 함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영원히 사는 때가 온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누가 그런 영생을 누리게 되겠는가?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읽은 18절 19절에 보면은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렇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그 계명을 둘로 나눈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이 그것을 다 지키라고 하니까 이 청년이 어릴 때부터 나는 이걸 다 지켰다고 하는, 그때 이 청년이 구원을 받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청년은 10계명도 지키고 어릴 때 계명을 다 지키고 자랐는데 영생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 얻을 것이다고 아니고 과거형으로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어린 아이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또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옮겨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는데 다시 나가고 돌아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들이 아닌 거로 안 태어난 걸로 다시 돌이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는데 안 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데, 계명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천국 가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그렇게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노력하고 사는 이유는 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그렇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지 구원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가는 줄 알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속에 있는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죄가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내가 어릴 때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기특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청년이 엄청난 부자였던 거. 다른 성경에는 관리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급 관리였다면 젊은 시절부터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최연소 국회의원 정도 굉장히 젊었는데 뭐 한 장관이나 국회의원 정도 굉장히 고급 관리가 되어서 그리고 또 재물을 유산을 받았는지 뭐 사업을 했는지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재물을 풀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하니까 그 재물 아까워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니.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왜 부자가 그렇게 들어가기 어려운가? 부자는 재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 24절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이 얼마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부자들은 그 재물이 다 자기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하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쓴다 그 말입니다. 그럼 누가 천국? 우리도 그럼 모든 재물을 다 그러면은 다 처분해야 되나? 그럼 가난한 사람은 모두 다 천국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청지기 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재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재물이나 모든 물질이나 모든 세계는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고, 여러분 공기를 우리가 돈 주고 마십니까? 마음껏 마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물을 여러분 물론 돈 주고 사 먹을 수도 있지만은 원래 옛날 깨끗한 강에 흐르는 물은 다 그냥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과 공기와 햇빛과 여러분 햇빛 쬐다고 여러분 돈 줍니까? 여러분 다른 거는 전기세는 줘도 햇빛 쬐다고 돈은 안 줍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또 나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있고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좋은 직장에 다닐 수도 있고 그거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셨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성경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 의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나 보면 큰 대궐집에 집사가 있어요. 요즘도 가끔 이제 TV 보면은 큰 회장님 집에 일을 돌보는 집사라 가끔 나오더라고. 근데 교회 다니나 왜 집사라고 하지? 내가 처음에는 굉장히 의아했어요. 집사는 교회에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큰 이제 이 대궐집에는 이 집사가 있어가지고 이 집사가 그 집안의 모든 하인들 일도 시키기도 하고 이 집사가 그 주인의 재산을 다 관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집이 여러 칸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청소하거나 관리하거나 또 필요한 뭐 주인의 가마도 사기도 하고 또 주인의 자녀들이 또 학교 다니는데 학비를 뗀다든지 모든 그 재산을 관리 주인이 일일이 뭐 돈 관리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 하인에게 집사에게 다 맡겨놓는 거예요. 집사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사가 그 모든 기와집이나 모든 엄청난 전토나 재산이 자기 겁니까? 자기 건 아니에요. 주인이 맡겨줘서 관리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인 그걸 청지기라는 겁니다. 청지는 자기 건 아닌데 관리하는 그 사람을 청지기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는 주인이 돈이 많든지 돈이 좀 적든지 별 그게 없어요. 물론 뭐 약간 좀 차이는 있겠지만 주인이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뭐 그 돈이 내 돈입니까? 그러니까 크게 부담될 것도 없어요. 돈이 좀 없다고 해서 그게 내 돈입니까? 그러니까 크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재물이 다 하나님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로 생각하면 내가 돈이 많아도 그 많으면은 그것 갖고 뭐 크게 뭐 우쭐댈 것도 없고 돈이 좀 없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너무 낙심하나 그래 하지도 않아요. 왜? 굶어 죽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사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에게 부자가 돼서 돈을 맡겨주고 그럼 내가 그걸 내가 많이 맡았다. 내가 많이 맡아서 관리를 잘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회도 사용하고 선교도 하고 교회도 짓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물론 우리 가족도 윤택하고 행복하게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게 이제 딱 내 것이다 생각하고 움켜쥐고 살아가면은 그걸 이제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때 그걸 가져갑니까? 그거 가지고 천국 가지는 않아요. 차라리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줬을 때에 하늘에 가면 상급과 보화가 있겠죠. 오히려 그게 없으면은 천국 가면은 이제 빈털터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재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관리하라고 준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집사라고 교회 직분을 준 것은 옛날 선교사님이 처음 들어와 가지고 이 조선 땅에 와서 보니까 큰 대궐집에 집사라는 사람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재산을 관리하고 하는 직분을 집사라고 하면 되겠네. 그래서 교회 집사가 원래 영어로는 디콘이거든요. 디콘 그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 집사라고 이제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청지기 의식이 없으면은 많은 재물이 있으면은 우리가 오늘 많은 뉴스도 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재물 때문에 집안 간 형제 간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지어 살인도 일어나고 그 재산 때문에 얼마나 이 큰 이 회사나 대기업에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아예 돈이 없으면 그렇게 싸우지 않겠죠. 그리고 또 돈이 없으면 너무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이 너무 없어서 막 걱정하고 이러면 그것도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좀 돈이 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지혜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경에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부하게 해서 돈이 많으면 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거든. 왜냐면은 뭐 안 되는 게 없으니까.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천국 가는 거 외에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많단 말입니다. 돈으로 다 사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전도하기가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하면 시시하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 부하게 하지 마시고 그도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마라. 너무 가난해가지고 너무 힘들면 빛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라고 이제 기도를 한 기도가 있는데 우리는 부자가 되든 가난한 자가 되든 어떻게 살아가든 그걸 크게 개의치 말라.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내게 은사가 있어서 내게 맡기는갑다. 그걸 내가 잘 관리하면 되겠다. 내가 좀 가난하면은 내게 은사가 없어서 하나님 내게 안 맡기는갑다. 그럼 우리를 굶가 죽입니까? 옷이 없어서 못 입은 적이 있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굶은 적이 있습니까? 숨을 못 쉰 적이 있습니까? 아무 집이 조금 좁은데 살 뿐이지. 여러분 매일 큰 차이 없어요. 또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또 반대로 말하면은 돈이 많으면은 그것 때문에 이 어떻게 지키게 하다가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부자는 걱정이 없는 것 같죠. 처음 안 해봤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기를 부자들은 근심 걱정도 없는 것. 똑같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내일 어떻게 살고 다음 달 그 뭐 세 어떻게 낼고 그렇게 걱정하는 것처럼 부자는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할까 이거 걱정하다가 세월 다 보낸단 말이에요. 하나님 섬길 생각은 안 하고 대개의 경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걱정하기나 가난한 사람 걱정하기나 그 매일 차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으로 인생을 허비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부하게 하시면 감사하고 좀 가난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고 그래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이 나그네 삶이고 영원한 삶이 아닌데 잠시 이 땅에 한 80평생 살다가 천국 갈 건데 이 땅에 살 것 때문에 너무 고민과 고심을 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안 된다. 그걸 말하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재물이 많으니까 그 재물을 지키려고 그걸 다 싸다않고 지키려고 영생도 포기하고 떠나버리잖아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중요합니까? 잠깐 이렇게 좀 사용할 수 있는 재물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영원히 천국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돈을 선택하겠습니까? 돈 억만금 줘도 그까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훨씬 중요한 거죠. 영생이 훨씬 중요한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도 않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알면은 당연히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 세상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고 그렇게 살지 마시라. 그러면 너무 부자 되려고도 하지 말고, 물론 또 너무 가난하면 또 그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 좀 제공해 주시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해주시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살아가는 그런 청지기 의식으로 그런 걱정과 염려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자들이 영생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부자가 얼마나 천국 가기 힘든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누가 그러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님이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부자라고 해서 다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부자라 아무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도 부자라도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그걸 다 하나님 내게 준 축복이구나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이웃에게 선한 일도 하고 자신도 윤택하게 살고 그래 청지기 의식으로 살면은 당연히 그런 사람도 천국 가겠죠.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 무조건 천국 갑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지.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말씀 따라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것이지 부자라고 해서 가난하다 해서 떼어놓고 천국 가는 건 아니죠. 그런데 제자들이 들어보니까 천국 가기 쉽지 않겠구나. 그러다 누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다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자 베드로가 대뜸 이런 말을 합니다.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베드로 안드레가 행적은 아닙니까? 갈릴리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니까 그물도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오늘 같으면 직장도 버리고 그거 다 버리고 정든 고향 땅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 말은 예수님이 심판의 보좌에 앉을 때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여 심판할 온 세상을 심판할 때 너희도 내 옆에서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할 거다. 그럼 12 이 성경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24장로 또 그 12장로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옆에 앉아서 예수님이 심판할 때에 우리가 보통 법원에 가면 재판관 있으면 이 주심 재판관이 있고 옆에 부심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주 재판관이면 옆에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앉아서 함께 재판하는데 동참할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갈릴리 물고기나 잡던 사람들이 그거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 주님의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온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된다고 하니까 영광이죠. 영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9절에도 보면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렇게 내 이름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안드레 말고 또 예수님의 제자 요한 야고보도 행제관이거든요. 이 사람도 갈릴리 물고기 잡던 사람 아닙니까? 물고기 잡던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니까 그물과 아비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물고기 잡다가 그물도 배도 다 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 자기 부모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내 이름을 위해서 네가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버렸다고 해서 내팽개 쳐가지고 부모도 모르고 부모를 외면하고 부모를 저 참 산에 져버리고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선교사가 미국에 우리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옛날에 선교 오려면은 사랑하는 고향을 떠나서 그 부모를 떠나서 오잖아요. 안 떠나고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바다 건너서. 그런 의미이지 부모를 외면하고 져버리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또 다른 성경 마가복음 10장 29절에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29절 같은 배경 구절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하늘의 상급을 주시겠다.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집이나 자매나 형제나 전토나 부모나 이 전토라는 것은 재산이다. 부모 형제는 가족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가족을 떠나서 따른다. 우리 노예의 윤학수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어령의 칠곡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윤지실 목사님이고 선교사입니다. 교단 청해 선교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난 거기에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우리도 이제 기도하고 후원을 하고 있죠. 그 선교사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 인근 폴란드에서 이제 피난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피난민들 이래 이제 처소도 제공해주고 뭐 피난을 왔으니까 보따리밖에 없잖아요. 뭘 그것도 제공해주고 우리 총회에서 그때 1억을 들고 와서 갖다 줬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분들 또 모아서 예배도 드리고 원래 우크라이나 그 사람들 옛날에 다 그리스 정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신앙이 다 신앙을 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 기독교 장로교 신앙을 이제 전파하기도 하고 어쨌든 피난민들이 어려우니까 도와주고 그렇게 떠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 윤진실 선교사님이 아버지가 싫어서 떠났겠습니까? 다시는 내가 아버지 얼굴 안 볼 거라고 그렇게 떠난 건 아니에요. 그 아버지도 우리만 만나면 아들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큰 소식지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피난민들 도와주고 있다고 기도해 달라 하고 그 메일도 오고 막 그 아들한테는 안 오는데 아버지가 노예안에 또 안 오니까 카톡으로 막 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 게시판에 이제 다음에는 또 붙여놓을게요. 무슨 행사한다고 우리 교회에 그 다음 카페에 가면 있어요. 뭐 한다고 막 오고 그 아들이 해외 선교사를 하면은 부모와 이 정든 고향을 떠나서 가야지 할 수 없이 떠나가야지. 그럼 안 떠나고 선교사는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사역을 하려고 하다 보면 정든 고향도 떠나고 부모도 떠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의미하지. 전도하는 목회자나 부모 선교사가 부모도 외면하고 부모도 무시하고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가르치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건 불신자보다 악하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 예수 믿고 구원도 못 받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히 가족을 생각하고 그 이국 땅에서도 하루도 안 빠지고 부모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가족들하고 함께 살고 싶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떠나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물론 때로는 핍박을 받아갖고 옛날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 좀 우리나라 초창기에는 예수 믿는다고 가족들이 심지어 친척들이 핍박을 하고 그렇게 요새는 제사가 80%는 제사 우리는 명절을 가니까 제사 안 지낸다더라고. 친척들 안 믿는 친척들이 그러니까 왜 안 지내냐고. 그러니까 내가 동네 사람들 우리 동네 사람들 물어보니까 80%가 제사 안 지낸다네. 우리는 원래 교회 안 되는 사람은 제사 안 지내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요새는 웬만하면 제사 안 지낸대요. 그랬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도 젊었을 때만 해도. 그리고 그 전에는 제사 안 지낸다고 예수 믿는 사람 조상도 모른다고 얼마나 박해를 하고 천하에
그렇게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심지어 예수 믿었고 집안에서 호적을 빼뿌리고 쫓아내뿌리고 그래 할 때 쫓겨나라. 복음을 영생을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쫓아내면 쫓겨나라. 가족이나 남편이 있는데 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하고 같이 못 살겠다. 그럼 헤어지라.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데 너 예수 믿어도 너는 가고 난 못 간다. 그래도 같이 살기는 하자. 그럼 같이 살아라. 성경에. 근데 너 예수 믿기 때문에 너하고 못 살겠다. 그럼 헤어지라. 그런 것 때문에 매이지 마라.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다고 해서 무조건 헤어지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하면은 그것 때문에 신앙도 포기하고 천국도 포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럴 바에는 헤어지라. 그런 의미가 성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쫓겨나고 호적에서 파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다 포기하고 떠나라. 그러면 더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 만나고 천국에서 더 복을 주실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그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저 전라도 신안군에 가면은 정도면이라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염전이 최고 세계에서 3대 안에 들어가는 염전이 있는 그곳인데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그 문중경 전도사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일제시대에 살았습니다. 이 전도사님입니다. 그 일제시대 이제 처녀가 되었고 시집을 가니까 신랑이 이미 다른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가문끼리 결혼을 시키니까 할 수 없이 실 갔는데 이 신랑이 사귀는 여자를 좋아해서 집을 나가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시집 온 여자는 같이 살지도 못했어. 신랑이 나가보고 오는데 자기 좋은 여자하고 딴 데 살아보고. 그래도 시집을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이상 신랑 없는데 시부 부모님을 10년 넘게 모신 거예요. 신랑도 없이. 착하죠. 그래서 10년 넘게 부모님을 모시는데 시부모님이 참 잘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기특하지. 신랑도 없는데 시집 오자마자 10년이 넘게 보필을 하니까 시아버지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참 아껴주고 한 가족처럼 살았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읍내에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기독교 사람들 오라니까 가서 부흥회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인간이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를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안 모시고 혼자 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이 뜨거워서 신학과를 갔어요. 서울에 가가지고 성경 신학교 공부를 해가 이제 여전도사가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이 정도에 섬이 많아요. 온데 섬이라. 그러니까 자그마한 배를 타고 섬마다 다니면서 1년에 고무신을 한 9킬로나 떨어질 정도로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던지 그 주민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는데 정도면에 맨 사람 70%, 지금도 그 시대에 전도를 했는데 지금도 70%가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습니까? 100명 있으면 70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도 많이 지고 교회도 많고 그렇게 이제 참 여전도사가 훌륭하게 했는데 해방이 돼가지고 6.25 전쟁이 났단 말이에요. 전쟁이 나가지고 북한군이 내려왔는데 북한 공산군은 예수 믿는 거 싫어한단 말입니다. 미 제국주의 앞접이라고 덮어씌우고 자기들이 예수 믿으면 공산주의 안 좋아하거든 또.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총살시키려고 하니까 이 전도사님이 내가 대장이니까 나를 죽이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노 살려주라. 해가지고 이제 성도들은 살려주고 자기는 공산군에 의해서 공산주의는 뭐 예수 믿는 거 싫어하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공산주의 싫어하니까 왜냐면 공산주의는 뭐 하나님 못 믿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총살을 해갖고 죽어서 순교를 당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기념관을 후에 지어갖고 문중경 전사님 기념관이 이렇게 잘 돼 있어요. 순교를 한 거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을 하고 결국 순교한 여자분입니다. 여자분. 여전도사님이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위대한 일. 대한민국에 그런 데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어느 면에 기독교는 70% 된 데가 없어요. 많아도 20% 30%지.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고 시집 가보니까 신랑도 없는데 나중에는 뭐 부모님 떠나니까 자기 혼자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혼자서 오직 복음 전하지만 열정을 한 거예요. 열심을 다 한 겁니다. 예수 믿으니까 좋으니까
예수님이 좋으니까. 뭐 그걸 뭐 자기가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고 그 속에 불같이 일어나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사람들은 다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갈 건데 그 사람들 전도해서 천국 가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자기 일생을 보냈다. 그런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는 뭘 할 건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았는데 영생을 얻었는데 이 부자는 그런 엄청난 부자이고 그 모든 계명도 다 지키는데 영생도 얻지 못하고 걱정하고 돌아가 버렸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별 한 것도 없는데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내가 주를 위해서 나는 뭘 할 수 있는가?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내가 혼자 돌아다니는 못하더라도 내가 가까운 이웃이나 주변에 전도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하고 주변에 빛이 되어서 선한 삶을 살아가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를 영접하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는 하늘의 상급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내 노력이 아닌 내 것이 아닌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되었으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늘나라에 상급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경 말씀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는데 주님은 처음에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고 또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였으나 이 청년이 근심이 되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교훈은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이나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님의 자들처럼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길 때에 하늘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도로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